오늘 귀한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간단하게 본문을 저렇게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난국에 처할 때 항상 기독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나라 민족에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보면 요즘에도 태풍이 많이 몰아붙지만 신앙이 좋을 때 옛날에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거 대한민국 전체가 다 성령으로 막 불이 붙었을 때입니다. 전도도 그냥 따라와요. 그냥 신기할 만큼 따라와요. 그때는 태풍이 올라오면요 기도를 해요. 전부 다 일본으로 지나가라고 기도를 해요. 중국어로 한 말 하지 않고 다 일본으로 가라고 기도해요. 우리나라 피해서 일본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뭐 90%가 다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기예보의 그 결과를 놓고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막 그랬거든요. 일본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만큼 기도 이력이 컸어요. 이력이. 요즘에 뭐냐 우리나라 태풍이 올라와도 나는 뭐 23층에 사니까 보든 말든 뭐 그러고 있어요. 너무 살기 편해서 그런지 뭐 잘 살아 그런지 뭐 남이야 뭐 태풍 오든 말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이게 자칫 이러다 이제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해도 나는 잘 살면 된다. 이 거꾸로 행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산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거든요. 자연재해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위성을 쫓아 올라가고 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과학이 발전돼도. 홍수? 뭐 보십시오. 중국에 대홍수가 나서 몇십만을 죽고 미국에 토네이도 막을 수 없어요. 이게요. 자연재해에 대해서. 누가 막느냐? 하나님이 막아야 막아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눈에 보는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뭘 내게 손해가 올 때는 내가 미리 방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손해가 올 때는 전혀 그냥 상관없이 사는데 기도밖에 없는 것이 기도밖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질병이 뭐 도사리고 있고 여러 가지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해서 걱정되고 염려할 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기도함으로써 깨지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깨닫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성장돼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큰 아주 무기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이제 사무엘 사사가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살았었어요. 두 아들이 있고 한데 홈리 비니아스가 있는데 플레스의 침공이 왔어요. 그 당시 언약궤가 성소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지성소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 감히 언약궤를 끌고 나간다는 것이 무모할 뿐이고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이미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사시대니까 이제 광야 40년 다 끝났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와서 각 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언약궤를 모시고 하고 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 전쟁 이기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언약궤만 메고 가면, 그 어떻게 보면 방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언약궤를 모시고 간다, 그런 의도는 있지만은 적군과 싸운데 언약궤를 모시고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기도하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뻔때를 보이신 거예요. 엘리사장이 우둔하고 영안이 별로 열리지 않고 영성이 없는 그런 목자라, 아주 이스라엘 망하게 한 목자인데 두 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 진 안에서 잘못해서 다 죽게 되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나이가 어린지라 성전에서 이렇게 영성이 스승보다 더 깊어서 자랐었는데 결국에는 성령이 다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만물의 창조주시오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법궤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블레셋에. 얼마나 이것이 우스꽝스러워요. 블레셋은 저 지중해 남방에서 5개 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기 뭐 가드랄지 에스글론할지 에스도시랄지 이런 이 곳으로 몰려다니면서 법궤를 다 이렇게 갖다가 다곤 신상 신전에 갖다가 법궤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다 빼앗으셨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뺏었으니까 이스라엘 이제 초죽음이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망했다, 다 그 생각했어요. 블레셋은 하나님 믿지 않고 다곤신을 믿었어요. 아주 우상이 굉장히 큰 다곤신, 천장에 닿을 만큼 큰 다곤신인데 남자신입니다. 이게. 아침에 가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몸뚱아리가 막 뒹굴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서 이게 이스라엘이 언약궤 때문에 그렇다. 이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옮겨라, 다른 도시로 옮겨. 에스도스 가드로 옮겨요. 거기 독종이 막 심하게 나는 거야. 뭐 사람들이 막 독종이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도 이스라엘 언약궤가 이 마을에 와서 이렇다. 그 또 옮겨요. 또 옮기면 또 거기서도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파리가 막 들끓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이제 이 간부들이 모여서, 족장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신성하고 능력이 있다면, 이게 참 신비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이게 우리나라에 오면 안 되니까 저주니까 보내버리지, 이스라엘로. 저주의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희한하게 암소 2마리, 새끼 있는 암소 2마리를 딱 끌어다가 수레를 만들어 새 수레에 언약궤를 모시고 거기에 번제에 드릴 그런 제물을 실어서 또 다 5개의 그런 성읍에 대한 대가로서 겉모양으로 만든 그런 뭐 쥐 모양 뭐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실어서 보내요. 이 두 송아지가 음매하고 오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니까 똑바로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막길이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반갑잖아요. 들에서 일하다가 막 달려가서 언약궤를 막 들여다보고 뭐 보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호기심에, 불경건한 호기심에 그 언약궤를 보다 다 직사하는 거예요. 그 놀래가지고서 이제 손을 끌고 번제를 드리고 잡아서 번제를 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언약궤를 매서 어디로 가냐, 급하게 기랏 이아림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요. 거기 아답의 집에서 20년간의 법궤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 다음 20년 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그때는 성전이 없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회막으로 이렇게 옮겨서 언약궤가 거기 이제 안치가 돼 있다가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언약궤가 존재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성경에 보면 깜깜소식이다가 신약 이제 말년에 와서 다윗 후반 말년에 왕들이 와서 있을 때 이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성전의 기명을 다 뺏어갈 때 그때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스스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걸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이 나라가 망할 때 언약궤는 소멸된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질인데도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전지능하시니까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한 것이죠. 이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영성이 깊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난국에 처하고 있으니 이게 뭐 완전히 그냥 풍전등화니까 미스바로 다 모이라 내가 야훼께 기도하리라. 이때부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사상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목이 풀어 죽어버리고 제1대 사사 아닌 선지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살려요. 무엇으로? 기도로 살려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고요.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무슨 기도냐?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이 회개 기도의 통로가 무슨 통로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 첫째는 회개 기도란 은혜와 회복의 통로예요. 회개를 하면 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서 뭐 심판받아 죽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면,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면 우리가 은혜가 깨닫게 되고 은혜 속에서 마음속에 복이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달리 십자가 대요 속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언약궤랑 똑같아요. 십자가 언약궤랑 똑같습니다.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궤 똑같아요. 언약, 약속한 말씀은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키포인트예요. 그걸 놓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내가 은혜가 임하게 되고, 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저주가 나고 상관이 없네. 난 부자가 되겠네. 나는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겠네. 십자가 보니까 질병이 사라지겠네. 십자가 보니까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문에 들어가겠네. 이런 거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오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은혜의 통로고, 내가 깨달아서 믿음이 성장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는 육신의 영화 벗는 그 순간까지 회개를 해야만 돼.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스쳐도 막탕물이 튀기고 물이 들기 때문에 항상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는 이 세상에 살 때 끝까지 오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가 20년 동안 이렇게 블레셋 때문에 문제가 돼서 돌아왔지만은 기랏 이야림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이렇게 존재해 있을 때 이 사무엘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자고 오라고. 메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이 사무엘이 이때부터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걸 벌써 사무엘은 알고 하는 거죠. 그만큼 믿음의 영성이 좋으신 분이라 일대 선지자로서 나라를 다시 재건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괴가 기랏 이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야훼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블레셋을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문제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죠. 질병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이죠. 꿈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회개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금에 우리나라에 위해서도 뭐 대선인 위해서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진짜예요. 우리 목사님 여당인가? 우리 목사님 야당인가? 그 생각하지 말고, 전 예수당이지 여당도 야당도 아니에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이 세운 분이구나.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래도 인생을 알겠구나.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 밖에 얘기 듣지 마세요. 다 소문에 다 가짜 뉴스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이기 때문에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을 회복시켜 준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신다.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긍휼이 있기 때문에 불쌍해.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신 분이 긍휼이 여기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대신 드리고 자기 몸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준 그분이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그냥 심판해버린 그 하나님 되겠습니까? 신약 시대는 사랑의 물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래도 회개를 많이 하면 그 대신에 많은 걸 깨닫기 때문에 사람이 차츰차츰 성화된 단계를 통해서 아주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세상에 빛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회개하며 중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할 때 자기 죄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나라며 열심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외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금식하면서 회개해서 기도함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도록 나라를 다시 재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우리는 기도로서 승부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목사님이 설교 많이 안 해도 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일생에 하나님 한 번만 딱 만나도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만나니까 뒤돌아서고 안 만나니까 판단하고 안 만나니까 교만하고 안 만나니까 문제를 만나서 허벅거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그거를 제1보로 생각하세요. 맨날 내가 여름에 얘기하지만 휴가철에 놀러 가지 말고 기도가 사람 좀 만나고 가라. 만나고 3일만 금식하면 돼. 아무리 고집이 세도 3일이면 충분해. 40일 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려고 40일이래요. 하루만 해도 풀릴 사람이 많아요. 기도원 가서 다 누가 친구랑 가지 말고 혼자 가. 혼자 모든 걸 다 잊고 독대를 해요. 하나님과 독대를 작정을 하고 하시라고요. 혼자 가셔야 돼요. 둘이 가면 만나기 힘들어요. 서로 말하고 대화하고 바라보고 세상 얘기하고 오랜만이라고 얘기하고 인사하고 하다 보면 기도의 영성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만나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통성기도회 열심히 하지만 진짜 만나는 건 골방에 들어가서 단독적으로 딱 만나야 돼요. 그때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요. 성령이 그때 회개하게 만드시죠. 진정한 회개를 그때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만난 체험을 하고 나서 합심기도는 열심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 믿음이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급성장해서 믿음을 자기 스스로 성장시켜요. 가르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그 체험을 최우선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미스바 회개 운동의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해요.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 사무엘상 7장 10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번제를 드림에 예배를 드림에 그런 얘기예요. 예배 번제를 드림에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으로? 우레를 막 퍼붓는 거예요. 우레를 그 뜨거운 지방에 섭씨 50도 되는 지방에 대낮에 얼음덩이를 막 퍼붓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과학이 그렇게 하겠어요? 지식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퍼부니까 야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은 희한한 하나님이구나. 이 뜨거운 햇볕에 무슨 얼음덩이가 떨어지냐 말이야.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침공을 못해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딱 있으면 침공하지 못합니다. 엘리사 살아있는 동안 아람 군대가 침공을 못했듯이 사무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는 침공을 쳐봐야
침략해봐야 지니까 창피만 당하죠. 이래서 사무엘이 나라를 지키고 살린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거장들, 옛날에 참 훌륭한 사람들 다 그런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기념비를 딱 그 베스메스에 세워요. 모세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사명자는 그래요. 사명자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초대교회 좀 지나서 중세에 존 낙스라는 그런 목사님 계세요.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주여 스콜랜드에서 신앙의 자유를 주소서, 아니면 제가 죽겠습니다. 청교도예요.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를 보면 옛날에 가난 농군 거기 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그분도 그런 말을 해요.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그러면 자기는 기도할 때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러면 자기가 기도해서 나라를 하나님 지켜준다. 이런 거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분. 그래서 그런 가난 농군 학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가 그런 자선 사업을 누가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 만나야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유전공학 있죠. 유전공학. 기도는 유전공학도 바꿔버려요. 뭐 언젠가 이단 시대는 그 책이 나왔는데, 뭐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은 참 좋아요. 끊는 것은 십자가 다 끊어진 거 이미요. 다 끊어. 우리는 기도하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40대에 죽고 아버지가 40대에 죽으니 나 40대에 죽겠다. 그런 분들 가계의 저주라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그대로 40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내 가계전 전부 다 예수께서 피로 다 사해버렸으므로 우리 가문의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그럼 나는 100세까지 산다. 유전자 공학이 있어도 유전자 공학을 흐트러버리고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 지금 믿으면서도 안 믿을 사람들이 많아. 너희 부모의 무슨 본태성 병이 있어, 뭐 병력이 있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죽나? 그런 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 그 모든 걸 다 유전자가 밖에서 여러분은 건강한 자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인 것입니다. 그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가계 저주 계속 그대로 가면 복음이 안 돼. 저주지. 잘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을 자꾸 바라보면 모든 질병과 죽음과 공포와 불안과 저주가 다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지 않나? 오래 살려고 예수를 믿었으면 오래 사십시오. 꼭 틀림없이 십자가에다 해결한 것이니까.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연단과 고난을 받을 때 유전자도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기도, 그것이 더 강한 것인데 믿음이 없어서 거기에 속아서 잡혀 들어가나. 자꾸 우울증이 생기고 뭐 배만 아파도 내가 암이 걸렸나 그래 병원에 가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미 내 죄가 다 사함 받았으므로 내 모든 세포는 왕성하다. 내일 간다면 난 사명 다하고 하는 것이지 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데 뭘 그렇게 오래 살아봤자 얼마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인정받고 정말 상을 받는 효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도 일생일대 동방에서 가장 거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한 자가 욥이요. 욥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욥 몰래 시험하죠. 마귀가 와서 욥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좋으니까 저 믿음도 좋고 하나님 부자를 만들었으니 마귀가 쪽을 못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귀가 영물인지라 하나님 보좌 앞에 싹 기어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욥이 있잖아요. 욥이 재산을 다 몰수시키면 욥이 믿음을 떠날 겁니다. 그래, 네가 욥을 시험해봐라. 생명에 손대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전부 마귀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를 무시해버려야 돼. 귀신도 무시해버려야지. 무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쫓아야 마귀가 우시무시라 하는 것이지. 마귀도 가만히 보거든요.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복음이 나오나, 저주가 나오나 다 보거든. 믿음이 없는 말이 나오나 이상한 말이나 보거든. 마귀가
보고 있어요. 이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뭐 재산 다 빼앗기고 뭐 종도 다 죽고 빼앗기고 낙타 염소 양소 다 빼앗겨버리고, 이건 뭐 하루아침에 열잔자가 다 폭삭 지붕이 내려앉아서 몰살돼 버리고,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고난 중에 이런 일이 당한 사람 있습니까? 마누라는 그거 보고 네 믿음 좋아서 내가 시집 왔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가버리고, 기가 막힌 인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믿어 쫄딱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알아요. 저 사람이 열자녀가, 내가 준 열자녀가 다 죽어도, 부인 붙여준 부인 가출해버려도, 병이 들어도 나를 원망 안 할 거야. 하나님만 알아요. 마귀가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야이시오 취하신 자도 야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래버리니까 마귀가 막 혼비백산해버린 거예요. 그냥 KO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새 친구들 불러서 막 또 욥을 막 힐난하고 조수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야단을 맞아요. 그럴 때 욥은 친구들이 믿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새 친구들에게 새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중보기도를.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새 친구를. 그래서 아름다운 내 친구와 관계가 좋아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욥이 고백하는 말 들어보면 이래요. 이런 그 신앙서 연단도 그런 것이겠지만, 눈으로 이렇게 귀로 잡고 들은 믿음 가지고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든지 육체로 느끼든지 귀로 듣든지 뭔가 체험해야 되거든요. 욥은 이걸 체험해서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저기서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욥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 이놈들이 장례에 왔을 때 다 열자에 못 살았으니까, 욥아 너 내 친한 친구잖아. 믿음인데 하나님이 네가 뭐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하지, 마귀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하겠냐? 하나님이 폭삭 망하게, 너 회개해야 돼.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 아니야, 잘 생각해봐. 회개해야 돼. 새 친구가 번갈아가며 계속 그렇게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나는 죄진 게 없다니까 하나님 좀 보시오, 뭐 이래 버린 거예요. 그 큰 소리 하나님이 놀래가지고서, 욥아 저 강가에 있는 악어가 너보다 힘이 세냐? 악어가 힘이 세지 뭘 제가 힘이 셉니까? 그러면 악어를 만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만은 똑같죠.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드셨죠. 네가 지금 뭘 깨닫는 거냐 지금? 그 즉시 그냥 엎드려서 회개 기도하잖아. 그 즉시 엎드려. 그러고 나서 깨닫는 게 저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하나 있지만, 영혼은 두 배를 줄 수 없습니다. 시의 때에 따라 사람이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사람은 두 배로 20명을 줄 수가 없어. 자녀는 예쁜 자 10명 딱 그대로 주고, 마흔라도 딱 한 명 그대로 주고, 그렇게 제사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뭐 아가페 사랑이라 엘로스나 필레오나 스톨케는 조건부 사랑이라 그렇게 설명을 학문적으로 열심히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가 귀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모든 것이 은혜로 와요. 모든 것이. 그 사랑을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로 와요. 내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좀 소외된 것 같고, 왕따된 것 같은데
그 왕따 된 것조차도 은혜가 될 수 있게 이해가 딱 들어와. 이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조건이 아니고 그런 조건이 틀림없이 있는 성경 말씀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 무조건이라 그러는데 다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요. 그래서 은혜로 와서 겸손해지고 은혜로 와서 기도하게 되고 은혜로 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그러면 이걸 믿어야 되겠다. 성령이 계시구나. 그럼 내 몸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갈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죄 안 지려고 애를 쓰고 바등바등 그 하나님 앞에 범죄 안 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세요. 그러거든. 그래서 어차피 죄 흙탕물이 세마포에 붙으니까 회개는 열심히 해야 돼. 회개는 열심히. 회개는 바보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나하고 바보라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자식은 나중에 봐. 내가 바보로 살았는지. 그때는 아주 잘 책하고 막 뭐 쑥쑥 승진하고 뭐 올라가고 무슨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니까 뭐 좋다 그러지만 나중에 보자. 결론에 와서 보니까 두 손 다 드는 거죠. 두 손 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 그 체험이 어떻게 오느냐? 내 회개를 통해서 골방에서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회개 통로가 하나님 만나는 통로예요. 뭐 능력을 봐서 하나님 만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 능력도 회개를 통해야 임해요. 난 괜히 은사 받은 것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나도 받을 수 똑같은 자녀인데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십시오.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주신다고요. 은사가 다를지라도 줘요. 선물은 다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좀 다르지만 그런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항상 체험해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면 성소는 막 달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란 건요 신학이 와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의 통로가 돼요. 자꾸 예수를 주라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다고 말씀하신데 진짜 와 있을까? 안 와 있을까? 궁금해 막 믿어지지가 않아. 내 안에 지금 와 계시거든. 어떻게 믿어야 돼? 회개를 철저하게 해봐요. 내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청결하면 내 안에서 뭔가 눈이 열릴 때가 있고요, 깨달을 때가 있고요, 뭐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꿈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 불타는 소원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 불타는 소원. 너도 모르겠는데 막 좋은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언제 오느냐? 회개를 막 깡그리 해버릴 때, 금시가 회개 깡그리 해버릴 때 그때 다리에서 힘이 솟고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신기해요. 그게요. 호주머니에 토큰 하나 없어 버스 탈 돈이 없는데도 걸어가면서 춤추고 간다니까. 춤추고 가요. 제가 신학 교수를 했을 때 학생들이 난곡에 있는 난곡에 사는 학생이 어디에 영등포에 평창동 아니 그 뭐 제과점 있는데 그쪽에 그때 신학교가 4층짜리 건물에 있었거든요. 그건 내가 교무 주임을 했었는데 그 당시 걸어와요. 야간 학생이니까 낮에 걸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직장이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직장 다 버리고 있어봤자 이게 종으로서 훈련이 안 돼. 직장 있어봤자 더 종이 자질이 없게, 직장 때문에 자질이 없게 돼.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굶으면 금식하고 주시면 먹고 대단한 거잖아. 그 믿음을 다니까 토큰이 하나 있는 거 옆에 사람 누구 주고 없어 그냥 걸어와. 그런 분이 한 20명 됐었어요. 당시에 한 학생들이 1,300명이었는데 한 20명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달마다 토큰 20개를 사가지고 놀아준 적이 있어요. 거의 한 6개월 놀아줬을 겁니다. 아마 제 사비로. 토큰 그때 비쌌어요. 놀아준 적이 있어요. 난고에서 걸어오는데 한 2시간 걸어오는데 전도하면서 오니까 그 전도지를 참 손으로 써가지고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참 전도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써가지고 전도하면서 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가십시오. 막 하면서 그렇게 종을 하겠다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거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회개를 뭐 밥 먹듯이 밥 먹듯이. 밥 먹을 때도 한참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밥을 먹어요. 밥 속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무슨 놈의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성령이 계속 충만해지는 거죠. 그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연사가 막 나타나고 꿈을 많이 꾸고 비전이 너무너무 넘치니까 막 이 학생들이 1,300명 이렇게 아침에 이제 강의하기 전에 채플 시간을 해요. 한 40분 하는데 방방 떠요. 엉덩이에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서서 막 춤을 추며 찬양을 해요. 앉아서 박수만 치질 않아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나요. 들썩들썩해요. 들썩들썩. 그럴 때는 북을 쳤어요. 북을 치니까 더 신이 나서 막 들썩들썩했어요. 이 음악기가 저렇게 안 좋았거든요. 북이 막 가슴을 빵빵 치는 것처럼 북이 터지라고 치는 거거든요. 터지라고 학생이.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막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때 그런 하나님 만나는 체험 속에서 회개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이 막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은사를 주죠. 가운데마다 막 불을 켜고 전도하려고 그러죠. 뭐 핍박하면서 귀싸기를 때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그래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뭐 비일비재 있었으니까 지금같이 신사적으로 이렇게 믿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 너무 잘 살아서 그렇구나.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신앙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아주 전쟁통에서 패전해갖고 못 살 때는 신앙이 높게 갑니다. 그럼 발전이 돼서 문화가 발전돼서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세계에 올라가면 신앙은 뚝 떨어져요. 이렇게 정반대로. 이 몸과 육체가 먹을거리가 많고 평안하면 신앙이 자꾸 내려가요. 자꾸. 오히려 못 산다는 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못 사고 이렇게 배부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이 선자가 말한 말이 딱 맞아. 하박국 선지자가 배고프기도 하지 마시고 배부르기도 하지 마소서. 배고프면 도질할 것 같고 죄질 것 같고 배부르면 교만한 사람 따를 것 같고 그렇게 아주 적당하게 신앙이 잘 유지됐을 거고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기가 막힌 발상을 했어요. 기도 중에. 우리의 복음은 복을 주는 것인데 배고프게 왜 복을 주는 것인데 이 마음과 제가 복을 주면 이게 기도를 안 해. 기도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다른 사회에 있는 그런 경영 마인드나 이런 거 가지고 계산적인 거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아 은혜가 받아지지가 않아요. 목사는 허공에 매라친 얘기를 하는 거 나하고 전혀 상관없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것은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성령이 충만해져.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느낄 수 있는 기가 막힌 통로입니다. 이게 회개는 그렇게 밥장을 놓고 눈물뿌려 기도할 정도의 그런 회개가 되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금식하라 그러잖아요. 금식하면 그런 기도 나와요. 3일 해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이제 등 따서 배를 잘 먹었던 사람이 3일 금식하면 죽어요. 3일만 해도 얼마든지 고집을 꺾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 3일 그냥 딱 해도 만날 수 있다니까요. 만나면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성결을 가장 좋아하시고 우리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몸이 깨끗해 입고 살거든요. 지저분하면 가만히 있어. 나 더러워서 못 있겠다. 활동 못 하겠다. 네가 깨끗해야 활동하겠다. 그래서 회개를 자꾸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 탄식하며 우리 안에서 방언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마땅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고 강구한다. 우리를 위해서. 그 성령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거하시다는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성경 신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막 야단을 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가늠하고 전부 죄 속에 드는 항구 고린도 항구에 막 이 여사제들이 저녁에는 막 전부 기생이 돼가지고 남자들 유혹하고 마더로스 남자들 전부 다 그 기생들과 하나가 음행을 저지르고
그 성령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해야 성령이 역사한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누누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대속 후에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에 온 거예요. 구약은 성령 시대가 아닙니다. 밖에서만 역사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할 때 그 뒤에서 도와주시고 옆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내가 이미 네 속에 와 있다. 와, 그 말이요, 깜짝 놀랄 말이에요. 깜짝 놀라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는 자체가 깜짝 놀라요. 성령과 동행해서 회개의 통로가 항상 열려 있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회개다. 회개가 항상 성령 충만한 통로라는 걸 잊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2장 3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죄사함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성령이 이미 와 계신다니까요. 회개만 하면 성령이 일어서서 눈을 들어 같이 보고 귀를 들어 같이 듣고 입술로 같이 말하고 마음으로 같이 깨달아서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길로만 다니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시험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능한 사람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는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거든요. 그 성령이 충만 증인이 되면서 열매가 딱 맺혀 있거든요. 와, 성령 충만하면서도 넘어지도 그냥 웃고 기뻐하고 감사해. 넘어도 감사하고 부딪혀도 감사하고 남이 막 뭐 때려도 감사하고 바보 같은 감사 같지만 변함이 없어요. 항상 사랑의 바탕을 주고 사랑하지요. 항상 기뻐하죠. 항상 화목과 싸우지 않죠. 오래 참아주죠. 착한 일 많이 하죠. 부지런하고 충성자가 되죠. 마음은 항상 온유하죠. 분노하지 않죠. 절제하기 때문에 성령 열매를 맺은 충만한 자는 어디를 가도 칭찬을 받고 원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되는 것, 원인은 회개도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고품격의 사람이 되고요, 아주 정말 내 어떤 인격에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격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회개를 특심함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